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오늘 11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터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인간의 고통 세 번째로 언어의 분열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잘 살면서 점차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에게 복을 주면서 명령을 한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복과 명령을 하셨어요.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뒷부분 제가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고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 노아 식구 이외에는 다 멸절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이것을 노아 8 식구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창대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창대해져 가면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동방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할평지를 만났는데 신할평지가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였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려고 흩어져 나가던 걸음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 우리 여기에 장막을 치자. 여기에 성을 쌓자. 우리가 계속 이동하면 뭐하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좀 편안한 삶을 살자. 성경에 없는 행간에 제가 좀 그렇게 추정 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성읍을 구축하고 탑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읍을 쌓았는데 인류 문화사 속에는 이때 바로 인류의 첫 도시 문명, 지금 고고학적으로 남겨져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최고의 오래된 도시 문명의 흔적이 바로 신할 평지에서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때 문명을 일컬어 수메르 문명이라 그러는데 이 수메르 문명 학교 다니면서 들어봄직한데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것들이 이때 벌써 발견하고 또 만들고 또 제도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60진법 아시지요? 1시간 몇 분입니까? 60분.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 이게 바로 이 신할 평야의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면서 1년을 360일로 그렇게 지금은 365일이잖아요. 그때는 360일로 계산할 정도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1년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60분으로 하고 1분을 60초로 하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보면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 사자자리가 있고 호랑이 자리가 있고 이때 벌써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동물의 모양으로 선을 그어서 저거는 정갈자리다. 저거는 우리가 북두칠성의 국자자리다. 이게 언제 벌써 그렇게 천문학이 세워졌냐 하면은 바로 이때 신할 평야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구축해 가면서 세워진 거예요. 옛날이라고 캐캐묵은 정말로 그냥 땅에서만 땅만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천문학 그리고 수학, 기하학 이것이 벌써 이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때 쇠기 문자라고 해서 설령 문자가 지금도 이곳에 가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기록이 이 쇠기 문자를 통하여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60진법, 12진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함무라비 법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법전이 바로 이 신할 평야의 바로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보다 더 이제 좀 근대화된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거든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지 아시지요? 쿠웨이트에서 쭉 올라가면서 이란을 거쳐 올라가는 것이 유프라테스고 남쪽으로 이라크로 내려간 게 티그리스고 이 두 강 가운데가 바로 신할 평원이래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두 글자 메소스는 영어로 middle 그리고 포타머스 이것이 river 두 강의 가운데 있는 곳이라 해서 메소포타미아 이것이 바로 신할 평원을 의미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6000년 전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막 창대하게 되면서 9장 10장에 보면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동진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의 사이에 있는 신할 평원에서 오랫동안 성을 쌓고 문명을 세워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을 쌓자 하고는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들 이들이 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을까요? 이 탑이 인류 역사에서 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이 신할 평원에서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하나는 그들은 전성 속에서 노아 할아버지 시대의 홍수의 이야기를 그들은
전해 듣고 혹이나 비가 오면은 다시 물에 잠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새로운 홍수의 혹 재난이 오면은 홍수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탑을 쌓았대. 그 재난을 피하려고. 사실 그는 그냥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요, 우리 법무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는 정도가 아니고 저 범어일동에서 범어사동으로 옮겨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교회가 옮겨오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된 우리 교인들 아실 거예요. 범어일동에서 큰 수해를 2번이나 겪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2번이나 겪었어요. 그 복개천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구예배당의 지하에 대학부실, 당회실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우리 교회 오래된 당회록 기록이 다 수장되어 버려요. 사실 1960년 이전에 우리 교회 당회록 기록이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우리 백년사를 편찬하던 우리 박경희 장로님 편찬 위원장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이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런 일을 더 겪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 그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물 퍼내고 그 벽에 붙었던 오물들 다 씻어내고 세척하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 쪽으로 이사 오는데 이제는 여기로 가면 수장당하는 일 없다, 수해받는 일 없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산 밑으로 내려가지 이 산 위에는 끄떡 없다, 이런 의미도 사실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왜 탑을 그렇게 높이 쌓았느냐? 그들의 조상 때에 있었던 홍수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인간은 굉장히 문명을 일으키고 발달시켜서 어떻게든 인간이 자연재난을 이겨보려고, 피해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는, 이게 인류 문화의 사실은 진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과학 문명의 발달이 뭡니까?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할 날이 오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별세계에 또 생존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우주 지금 탐사 아닙니까? 어쨌든 인간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재난을 극복해 오고 환난을 이겨내 오고, 이 대단한 인간의 능력이야. 근데 그러한 인류 문명의 진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를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쳐 놓았어요. 무지개 뜻이 뭡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였어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문명을 일으키고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부를 축적해 가는 것, 그거 절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거 악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인간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비만 오면은 옛적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비가 언제까지 올지, 또 우리가 수장당하는 거 아닐지, 또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지, 이게 먼저 그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을
무너뜨려 버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피할 길을 마련해도 그것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거다. 뭔가 와닿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하나 이들이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노아에게 준 복과 명령은 또다시 흩어지고 또 번성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드러내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며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메소스, 이 중간 땅, 양강을 끼고 이 비옥한 땅 가운데서 그들은 더 이상의 산지로, 더 이상의 황무지로, 더 이상의 광야로, 더 이상의 미개척지로 나가고 싶지 아니한 우리들의 세계를,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온 땅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명령을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나라로 축소시켜 버리면서 그것의 상징이 결국은 배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오늘 이 바벨의 사람들의 이 욕망과 이 왜곡된 잘못된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여러분들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의인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소망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여서 무슨 나라를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이 탑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두고 보지를 못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안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자기 나라를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하고 무지개의 상징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 복음을 무시하고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못돼 먹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읍과 대를 쌓는 것이 결국은 실패보고 말았다.
여러분들 여기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그들의 모든 일이 결국은 실패 본 이유, 참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이 바벨탑이 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한다고 이렇게 애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만 빼놔도 얼마나 수월할지 몰라요. 이 언어 때문에 취업 시험에 영어가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무슨 고시든지 고시에 영어 없이는 됩니까?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종합시험 전에 제2외국어 시험까지도 통과해야지만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우리 의과대학 다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요, 그 의학 용어들이 다 한국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 다 영어 아니면 독일어 이런 걸로 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다양한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한국말을 써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들을 말을 못하면서 같은 한국말을 써도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통 중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통이 없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요, 말 때문에 다 빚어져요. 말 때문에. 돈이 좀 없으면요,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신농 가서 그냥 옷 사 입으면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고통은요, 말 때문에 빚어지고 말 때문에 화근, 흔히 하는 화근이 되고, 이놈의 말 때문에,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 화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밤새 잠이 안 오고, 말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 말 실수 때문에 외면하고 원수가 되고. 근데 왜 그래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래야 됐나요? 왜 말 때문에 우리는 사랑도 말로 시작해요. 사랑해 가지고 경상도 남자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안 해준다고 우리 부인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사랑해 하고 시작한 관계가요, 결국은 끝나는 것도 말 때문에 여기에 우리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뭡니까? 혼잡하게 되어버렸어요. 혼잡하게 되었다. 믹스 섞여버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섞여버렸다는 것을 단순화시키면요, 서로 엇갈렸다 그런 뜻. 엇갈렸다.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하고 목욕탕 가면은 늘 속아서 할아버지 욕하고 나오는 일 있잖아요. 아시지요? 할아버지 시원해 하고 들어가는데 손자가 시원한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 죽을 뻔했다 하고 나오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데 할아버지는 틀린 말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시원해요. 근데 손자는 시원함을 못 느끼고 뜨거움으로 끝나버려요. 같은 말인데 어긋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자 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저리를 보는데 저는 이쪽으로 봐요. 오른쪽으로. 제 말이 틀렸나요?
오른쪽으로 보자 그랬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오른쪽으로 하고 듣고는 하는데 행동은 저리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도 입장이 다른 데서 행동이 달라져 버리고 결과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이 오묘하면서 아주 좋게는 신비스러운 건데 나쁘게 말하면 정말로 희한한 게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다르면요, 자기가 자기인데 말하는 것도 입장이 다르면 완전히 틀려요. 이 어디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그래요.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이쪽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저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요, 왼손으로 왼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나도 맞고 아내도 맞아요. 근데 서로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위에서 야, 헉, 한 바가지 더 줘 그러는데 밑에서는 벽돌을 올린 거예요. 물을 올린 거예요. 위에서도 똑같은 말을 자기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볼 때는 지금 물이 필요하겠다 하고 물을 준비해서 올린 거예요. 상대방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게 상대방에게 필요하겠다 하고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엇갈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요, 이 말 때문인데, 말은 서로가 다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당신은 그래.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다 이러면서 말싸움 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얘기해봐. 근데 입장이 다른 데서 자기는 다 맞는 말을 했는데 입장이 다른 데서 어긋나면서 서로 고통을 줘요. 오늘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결국 이 소통의 부재, 언어의 혼란 속에서 인류는 결국은 작게는 이웃과의 불화, 크게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원수, 이것이 여기서 결국 나라가 나라를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만들고 언어가 달라지면서 수많은 민족과 언어로 부족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그냥 평화롭게 부족, 시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족이 시족과 싸우고 부족이 부족과 싸우고 결국은 나누어지면 전쟁으로 연결되어져 버렸는데, 이 원수된 인류의 역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우리 아는 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꾸어 오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하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끝까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서, 지금 어느 나라 그 이름이 뭐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저쪽 서방하고 지금 격돌하는 그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는 자기 원래의 우크라이나 우리의 소연방이었다 하고, 이쪽에서는 벌써 이쪽에는
이후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우리 편이다 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도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남북이라 그러고 거기는 꼭 북남이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려고 하신 방법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고 예수의 길을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과 예수의 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삶의 어느 일부분, 가난한 이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병자를 고쳤다, 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뭐 이런 단편적인 것 갖고 우리는 자꾸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의 길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입장을 바꾸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분들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쫓아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작은 문화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의 관입니다.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 자리를 부인해라. 네 자리 고집하지 말고 네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고 네 입장에서 주장하지 말고 바꾸어라. 나처럼 바꾸어라.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전도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들을 불러들여서 예배당으로 불러들여갖고 너희들 잘 가르치고 너희들 설교해서가 아니고 너희들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일본 사람에게로 가고 캄보디아 사람에게로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류 문명을 혁명적으로 뒤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됩니까? 누구와?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까? 여러분들 뭔가 답답합니까? 저도 근래에 답답한 일이, 오늘 또 답답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답답한 일을 더 많이 당해요. 그게 더 강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답답해 그래요. 왜 답답한가? 늘 내 자리에 서서 생각하면 거기에 많아져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입장 바꾸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답함이 풀려지더라. 막힌 게 뭔가 열려지는 것. 그래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우리 아무리 밥 먹고요, 아무리 뭐 같이 1박 2일을 하면서 토론을 해도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1박 2일 여행 가자. 부부가 뭐 이러면 뭐 여행 갔다 오면 풀릴 줄 알지요? 그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으면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와도 제자리 곤배. 자기 자리에 있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하시고, 그들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는 지식이나 단순히 인간의 훈련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 되지 않음을 아시고는 성령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증명한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항상 입장 바꾼 겁니다.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가 자기를 포기 못한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여 당신의 영을 주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입장을 바꾸어 앉도록 하는 주님의, 제가 좀 센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매가지를 딱 잡고요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입장을 확 바꿔줘버리는. 그때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상징이 뭐냐? 이 방언하는 거였어요. 방언. 오늘 사도행전 제2장에 보면 방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 일어난 것이 방언이거든요. 말부터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서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방언의 능력이에요. 오늘 방언은 하늘 언어라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둘만의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도 있지만은, 성경에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주신 방언은 뭐냐 하면은 내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 말투로 말하는 게 방언이었어요. 내 언어의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의 구조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원수된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드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 속에 아집과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항상 여기에서 보니까 언제로 봅시다. 왜 이리 안 보고 좀 더 저리로 봅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정당해요. 저에게는 이게 오른쪽인데 이쪽으로 보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정당한 것이 왜 서로가 불통이 되며 왜 서로가 고통이며 서로를 힘들게 합니까?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예수의 길,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